오늘 12번째 구절 증거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삶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내 삶의 중심이 나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죄악된 자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거듭난 생명,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이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거듭난 새 생명,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자, 이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는 삶은 첫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 예배가 있고 그 율법,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고, 교제와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새로운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삶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부터 중심 되신 그리스도,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구절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 5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한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할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16절에 이어지는 17절을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데, 그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구분하는 잣대로 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얘기할 때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또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은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로 우리의 죄악된 우리를 덮으셔서 다시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듯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생명을 얻는 믿음이고 그 다음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묶여 있음을, 그래서 믿음이 오니까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피를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믿음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인류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고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첫 번째 제1수신자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대의 로마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그 화려한 도시 속에 사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이 존재의 다시 태어남,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화려한 로마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소통하게 되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알게 되니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묶임에서 풀려남이 그 인생에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속,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로 오염된 병든 세상을 경험할 때 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저 병든 세상을 살리고 저 더러운 그런 악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살릴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 깨달을 때,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될 때 죄로 오염된 세상이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폭력적으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만드는 세상 죄악을 바라볼 때, 아, 복음만이 답이구나. 복음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을 향해 책임의식의 자기 정체성이 생길 때,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이 있다. 증거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고 태어난 사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소통 회복이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는 것이죠. 이때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위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답답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그 계절의 위험, 사람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 물을 건널 때의 위험,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까?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러면 사람이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거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간혹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병든 세상을 살리는 것 오직 복음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실어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다메섹에서 바뀌었기에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회복이 되었기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눈을 감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구원의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사랑 회복하도록 주여 구원의 첫사랑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내 속에 젖어든 그런 타성에 젖은 모양들 모습들 있습니까? 날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히 그 구원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을 향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말씀 암송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가족, 직장,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